나라에는 얼마 전까지 이 문인이나 작가나 혹은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이름 이외에 그 아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은 백범, 안창호 선생은 도산, 이런 그 호들이 있었죠. 근데 이 아호는 본인이 짓는 게 아니고 뭐 친구나 혹은 다른 사람이 지어서 이렇게 증정하는 것이 풍속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이 미랄복지 재단에서 저에게 호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이름이 그 한밀이라고 그렇게 정해 줬습니다. 하늘의 미랄이라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 본문의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그 붓으로 아주 예쁘게 써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밀이라는 호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쓰지도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하늘의 미랄이란 이게 너무 저한테는 좀 과분하고 저는 도저히 그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도 없고 앞으로 뭐 그게 그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도 없어가지고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번역에는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헬라나 그리스나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혹시 뭐 그렇지 않아도 유대교의 그 도덕적 수준이 아주 높으니까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예배할 때 한번 같이 참석해 볼까 그렇게 해서 참석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 아주 뭐 조금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한 예수님을 한 면담하겠다고 빌립에게 접촉을 했습니다. 빌립은 그 유대인이지만은 이름은 헬라식, 즉 그리스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좀 뭐 친근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면담하겠다고 그 요청을 했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면담 요청 그 자체가 예수님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그리스 사람들이 면담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일까? 뭐 앞뒤 문맥이나 그때 상황을 고려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참 역설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 뭐 그 주전 1세기입니다. 1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철학자 치체로는 십자가라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 개발한 형틀 가운데서 가장 악독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란 말을 입에도 담지 마라. 그 정도로 치욕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을 영광을 거둘 때가 왔다. 참 역설 중에 역설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치욕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피하기를 원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을 영광을 거둘 때라 했을까요? 도무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영광을 거둘 때며 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24절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이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죽을 때가 왔다.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맺으려면은 죽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두고 맺으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요즘은 밀 이삭을 여러분 잘 못 보실 테니까 옥수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수수 하나 꼭 하나 땅에 심어 놓으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맺을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수천억, 수백억, 수천억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게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면담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주로 유대인, 물론 사마리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과만 상대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거기 보면은 너희는 해놓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건 뭔가 하니까 인류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유대인 그리고 비유대인. 근데 비유대인을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 이게 헬라인이라는 말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 헬라인이, 그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한 구주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단순히 유대인 몇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세주로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한 인류의 구제가 된다. 어떻게 하면 한 인류의 구세주가 될까요? 인류 역상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힘을 행사했던 사람은 가령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 혹은 로마의 카이사르, 혹은 몽고의 징기스칸, 혹은 프랑스의 나폴레온,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긴 게 뭐죠? 지금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카이사르나 혹은 나폴레온이 남긴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많이 죽이고 많은 지역 점령하고 엄청난 영광도 행사하고 무력도 행사했지만 남긴 게 아무것도 없죠.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묻혀서 썩지 않고 죽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택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고 인류의 역사가 두 동각으로 났습니다. BC, AD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바꿔지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의 세계 문화, 오늘의 세계 문화를 이룩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연과학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면, 예수님이 계셔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나폴레온이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로 좀 전해옵니다. 내가 감탄하는 것은, 내가 놀라는 것은 카이사르, 알렉산드르의 나나 카이사르나 알렉산더의 야심찬 꿈은 얇은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린 반면에 저 유대인 촌사람 예수는 수세기를 걸쳐서 그 손을 펼쳤고 인간과 나라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저 유대인 촌사람, 농부, 목수,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 그는 세기를 두고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류의, 사람의, 개인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더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역사가 바꿔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분의 죽음으로 전 인류의 구원이 가능해졌고 역사의 의미와 진로가 바꿔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됐으니까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그 순간, 이건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런 순간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거둘 때가 왔다.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거둘 때였습니다. 전 우주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참 가장 심각한 의미를 함축한 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한 하늘의 미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미랄이라는 이름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장 25절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 자신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걸 좀 보편화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일종의, 완전한지는 못하지만 일종의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우리도 썩어지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수백억의 그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서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썩어지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어지면은, 죽으면은, 희생하면은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참 역설로 죽었는데 또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런데 이 죽는 생명과 다시 얻는 생명은 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24절에 보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우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하면서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냐하니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났다 합시다. 그리고
아주 건강해서 일생 동안 한 번도 병에 안 걸렸다 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통과했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칭찬과 영광과 부귀를 다 누리고 죽을 때도 아주 평안하게 죽었다고 그럽시다. 죽은 뒤에 사람들이 모두 아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를 찬양하고 동상을 짓고 그를 기념하고 그렇다 합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참 좋겠죠. 이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으로 말하는 번영신학이 가르치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통 안 당해도 된다. 우리는 그저 그 축복만 누리면 된다. 이게 번영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죠. 우리 한국 사람도 복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도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썩지 않고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뻣뻣하게 있어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세상사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시대마다 역사를 빛낸 인물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들여서 희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시대의 역사를 빛내고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을 희생해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하죠? 희생하고 제물로 바쳐야 이 역사를 바꾸고 사회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대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때 대통령을 뽑게 됐는데 정부에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그때 같이 독립운동하던 모든 분들이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리고 도산 선생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대통령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때 도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 야심 많은 이승만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 임시정부를 두 쪽으로 갈라가지고라도 꼭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를 분열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양보했고 요즘 말하면 정부의 국장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주위에서는 모두 그를 대통령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는 국장으로 내려갔어요. 그 덕으로 임시정부는 갈라지지 않고 그래도 갈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독립,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양보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더라면 그 임시정부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얼마나 부끄러운 한 면으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은 희생하는 결과, 희생하는 생명과 그 대가로 받는 생명이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좀 목숨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목숨이라는 말이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숨은 헬라 말로 푸스케, 거기서 좀 사이칼라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푸스케,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언급, 즉
보존할 생명은 헬라 말로 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이 목숨이라는 말을 3번 쓰면서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뜻하죠. 만약에 이게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았더라면 뭐 같은 단어를 쓰지, 구테어, 푸스케와 소에는 상당히 그 발음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의도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미워해야 하고 우리가 잃어버려도 괜찮은 그 생명과 우리가 얻어야 할, 영원히 누려야 할 생명은 다른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 훨씬 더 고차원의 생명.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릴 생명을 좋아합니다. 명예, 인기, 쾌락, 경제적인 이익, 고난,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근데 이런 걸 포기해야, 이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정말 가치 있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에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2가지 생명이 있죠. 바로의 아들이라는 그 아주 명예롭고, 그 시대에 명예롭고 권력이 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향락할 수 있는 그런 생명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불명예스러운 그 시대, 그런 삶.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 바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생명, 푸스케겠죠, 푸스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생명, 그 소애를 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없었죠.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출애굽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택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런 푸스케를 택할 것인가, 조애를 택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그 푸스케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조애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죠. 믿음 없이는 죽을 수가 없죠. 최근에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다니엘 새시대 교회 권사 한 분이 2억을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대학을 세웠는데 4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좀 대학 구실을 하고 있는 대학이 한 7개 되는데요. 그 연합체가 파워라는 재단입니다. 법인입니다. 제가 지금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그 학교들이 다 가난하고 제대로 운영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2억으로 거기에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이렇게 2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2억은 큰 돈입니다. 그 2억 원으로 좋은 차, 그리고 기사 내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죠. 멋진 집 사서 호의호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 차도 없고 한 15평짜리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억 원으로 장학금을 받은, 이학금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라가지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덕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열매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2억 원으로 누리는 그 푸스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부한 그 2억 원으로 참 그는 조회를 누리고 수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장기려 박사, 부산에 보건병원을 세워가지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직급이나 능력이나 성취에 따라서 준 게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가족이 제일 많은 사람에게 월급을 제일 많이 주고,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는 월급을 제일 적게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기계 만지고 청소하고 무슨 기구들 수리하고 하는 직원이 식구가 제일 많아가지고 병원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월급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은 원장이었습니다. 북한에 가족 다 남겨두고 아들 하나 데리고 나왔으니까 가족이 둘밖에 없어가지고 월급을 제일 적게 받았습니다. 손해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이 월급을 제일 적게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동안 집 한 채 없고 저금 통장 하나 없고 완전히 빈손으로 떠났었습니다. 그 장기려 박사,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장기려 박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의과대학교, 무슨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고신대학교 모두가 장기려 박사는 우리 대학교 교수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다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도 장기려는 서울대학 교수다. 부산에 가면 부산의대 교수, 부산대학 교수라고. 인제대학교는 우리 교수라고. 왜 그렇게 자기 학교 교수라고 이름을 내려 할까요? 그 이름이 명예스러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훌륭한 분의 기념사업회도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와서 영화 만드는 사람이 갖고 와가지고 기념사업에서 돈을 좀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어떤 영화에 오더니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겠는데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가 수익 생기면 기념사업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돈 내라 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영화를 만들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가 손해를 봄으로, 그가 희생함으로, 그가 죽음으로 결국은 그는 살았고 자기만 산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다른 무엇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미랄의 역할을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후 150년에 전에도 한번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르쿠스 오렐리우스라는 황제가 로마 황제를 했을 때 천년두가 창궐 해가지고 로마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어떻게 처치할 줄 몰라가지고 환자가 생기면 길바닥에 갖다 버렸습니다. 황제도 결국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길가에 버려진 환자들을 데려다가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많이 생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또 서로 더 잘 돌봤겠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기 희생적인 봉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개종을 해서 로마의 기독교인의 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페스트가 독일의 비튼부르크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교인들에게 시골로 좀 피하라 그래 놓고는 자기는 가지 않고 그 사모님과 함께 환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치료소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쓴 글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나는 나를 꼭 필요로 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는다. 혹시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꼭 필요한 곳에만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제대로 베푸는 것이다.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생각하고 가르쳤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적게 전염되게 하기 위해서 조심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려고 그는 희생을 했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과연 루터처럼 혹은 150년의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려고 한 사람이라도 적게 감염시키려고 조금이라도 이 전염병의 기간을 줄이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기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19 한국 감염에 공헌을 기독교가 한 20배에서 30%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해서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20% 내지 30%가 줄여졌을 거라면.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니까 70%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로. 억울하죠. 억울한 것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환자를 한 사람이라도 적게 감염시키려고 하고 그게 공헌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이 전염병이 좀 짧아지도록 그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확산시키는 데 공헌을 했고 최근에 또 오미크론을 목사가 전염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와서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방역에 방해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가 봤을 때 한국 기독교는 철저히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기독교가 그동안에 관심을 쓴 건 대면 예배. 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느냐? 정부에 항의하고. 이게 기독교가 이제까지 한 일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게 무슨 미랄의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무슨 십자가의 정신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는가? 짐작이 가십니까? 미랄은 온데가 안 데 없고 십자가는 온데가 안 데 없고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지. 정광훈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이 세상에 남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억울한 데가 있죠. 좀 과장이 됐죠. 그러나 이런 인상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합니다. 십자가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양보하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뭐 그 권사님처럼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2억 원을 기부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된다면은 조금 적게 기부하고, 어쩌면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장기로 박사처럼 그렇게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그 열매가 맺어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의 이 감염,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제 근본적으로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없고, 열매가 맺어질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삶, 조회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몰입되어 있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고, 참 하늘의 미래에 될 수 없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것들입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의 이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